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자리로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에 또 힘들고 또 지친 여러 가지 일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여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보혈과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길 바라는 그 복된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 갈수록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중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32장부터는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32장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예레미야서는 시간적 순서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사건들이 시간과 역사적 흐름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제를 따라 뒤섞여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예레미야서 보시기에 편하실 겁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1절과 2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 시위대들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뒤에 예레미야 38장과 39장에서 다시 한번 소개가 되는데 일단 지금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예루살렘은 1년하고도 6개월 동안 바벨론의 포위가 되어 있고 그야말로 위기 중의 위기죠. 결국 그 다음 해에 이 예루살렘은 항복을 하게 되고 시드기야 왕과 많은 고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바벨론에 포위되어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예레미야는 왜 감옥에 갇혀 있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겠죠. 그 이유가 이제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긴 본문이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는 그를 가두었음이라. 자, 지금 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바벨론과 싸울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항복하십시다. 사실 이 정도면 예레미야는 죽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국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적과 싸우기도 모자랄 판에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히는 사람. 싸우기도 전에 항복을 외치는 예레미야. 심지어 왕에게 당신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이러니까 예레미야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았다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당시 사람들의 상식과 이성과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시당할 때입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논리가 무시당할 때 그때 우리는 화가 나죠.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백성들의 상식과 논리와 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저들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갈 것이다. 저 짐승 같은 이방인들과 맞서 싸워 저들을 물리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지키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이고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싸우지 마. 그냥 항복해. 백성들의 모든 생각과 상식과 논리를 무시하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일 리가 없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일 리가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싫어한다든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순간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이 복음이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이성을 무시합니다. 세상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그러고 내가 노력하고 힘쓰면 그에 알맞는 정당한 대가가 있고 또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 이런 사람은 하늘도 돕는다. 이런 것이 이 세상의 상식이고 논리고 이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뭔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내 삶의 가치와 판단과 상식, 내 모든 업적과 공로와 행위, 이 모든 것 전부 다 무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복과 저주가 갈린다 이러니까 세상은 이런 복음이 싫습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볼 때 이런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외치는 이유는 이 복음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일에 도구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1년하고 6개월 지났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7절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의 숙부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8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의 숙부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기업의 상수권이 너에게 있고 너에게는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숙부를 통해서 그 숙부의 밭을 사게 됩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숙부의 밭을 사게 되는데 이게 또 참 예레미야의 기구한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숙부의 밭을 사라 해서 샀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모습이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누가 봐도 바벨론 망했죠.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을 써서든 피난을 가야 됩니다. 피난 가려면 돈이 필요하죠.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그때는 내 집, 내 땅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는 붙잡히면 포로로 잡혀가든지 죽든지 할 겁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빨리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집과 땅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이제 피난을 가야 됩니다. 헐값에라도 팔아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바벨론에 망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바벨론에 망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바벨론에 망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집과 땅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되고 우리 바벨론 망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집과 땅 안 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승리할 건데 집과 땅을 왜 팔아야 됩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숙부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에 포위가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는 먹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숙부는 율법을 따라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땅을 팔려고 예레미야를 찾아온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율법이냐면 레위기 25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에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제 토지법은 이런 뜻입니다. 일단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거류민이고 동거인들입니다. 여기서 거류민이라는 뜻은 소작인이라는 뜻입니다. 소작인은 주인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부 하나님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땅은 내 땅이 아니죠.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공평하게 분배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무료로 농사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이 땅은 팔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할 때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을 경작하는 경작권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아무에게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경작권을 팝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자는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이 우리 가문에 속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경작권을 팔려고 하면 가장 가까운 1순위의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부자면 그냥 돈을 빌려줄 것이고 부자가 아니면 이제 돈을 주고 경작권을 사게 됩니다. 근데 이마저도 못하면 그 다음 순위의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의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자는 경작권을 사게 되는데 그러다가 희년이라고 하는 날이 되면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값없이 그 땅을 원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작권을 사는 자를 기업 물려주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 경작권을 팔았어도 때가 되면 무상으로 다시 이 경작권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기업을 돌려주는 자, 기업을 물려주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의 기업을 내가 샀어도 내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기업을 물려주는 자. 자, 이런 토지법의 제도를 가지고 예레미야의 숙부가 땅을 팔려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숙부니까 사실 예레미야는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1순위는 아닙니다. 숙부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1순위입니다. 근데 아무도 경작권 사지 않는 겁니다. 왜요? 지금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고 예루살렘은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심지어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있으니까 음식값은 폭등을 했고 가진 돈은 없어지고 그러니 누가 경작권을 사겠습니까? 심지어 때가 되면 무상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만약 이 땅을 샀는데 내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희년이더라. 그럼 나는 이 땅 경작 한 번 못 해보고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전부 거절했습니다. 결국 숙부는 그 다음 순위를 따라 감옥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까지 온 거죠. 네가 나의 경작권 살래? 그럼 이제 예레미야는 이 땅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우리는 바벨론에 전부 포로로 잡혀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외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상식적으로 예레미야는 이 땅을 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예레미야는 땅을 살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외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사버립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 보기에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만약 지금 땅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벨론에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우린 절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경작권을, 땅을 막 살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그야말로
땅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땅의 경작권을 산 거지만 무엇이 되었든 땅이 많으면 그만큼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이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만 땅을 살 텐데 세상에 예레미야가 땅을 사더라 이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예레미야 어떤 사람이 되나요? 사기꾼이 되는 거죠.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땅을 사더라. 세상에 이런 사기꾼이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예레미야 파묻어 버리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뒤에서 또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망하자 사람들이 급히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외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외쳐놓고 뒤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따라 제일 먼저 누구보다 빨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그러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에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해놓고 정작 자기는 누구보다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네? 이건 뭐 배신감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향한 모든 신뢰가 깨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죠. 아무도 예레미야 말을 신뢰하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 예레미야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예레미야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배우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땅을 사는 이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사건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온 세상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땅을 사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사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팝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기업을 주셨죠. 그 기업을 주실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탐심을 따라 선악과 먹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파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누구에게 팔았는가? 바로 뱀으로 표현되는 마귀 사탄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마귀 사탄이 쥐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되찾아야만 하는데 기업 물려줄 자가 없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내가 기업을 팔았다면 내 형제 중에 누군가가 내가 판 기업의 값을 지불하고 나에게 기업을 되찾아 줘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형제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생은 마귀 사탄에게 기업을 빼앗긴 채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한평생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업을 물려줄 형제가 없거든요. 우린 전부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아담의 씨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씨로 이 땅에 왔다면 예수님도 기업을 물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너희는 내 친구라. 여기서 친구라는 의미가 형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함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우리의 형제로 왔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형제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땅을 산 것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형제의 기업을 붙들고 있는 그 마귀 사탄에게 자신의 피값으로 기업을 사시고 마침내 아담과 하와 이후로 기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기업을 다시 되찾아 주시는,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숙부의 땅을 산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예레미야는 숙부의 땅을 샀을 뿐입니다. 때가 되면 다시 숙부에게 이 땅을 되돌려 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이 예레미야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집과 밭과 포도원의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때가 되면 내가 이 땅의 모든 기업을 내 백성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숙부의 땅을 사는 이 기업 물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내 백성의 기업을 되찾아 내 백성에게 되돌려주겠다라는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고, 이 복음의 성취, 이 말씀의 성취대로 때가 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어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때가 되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우리의 형제로 이 땅에 오셔서 기업 물을 자가 되시어 십자가에서 저 마귀 사탄에게 붙잡힌 우리의 기업을 그 피로 되찾아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복음인가요? 그렇게 성도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산 소망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을 향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이 한 주도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나의 기업을 되찾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복된지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너무나 연약하여 이 세상 앞에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은 이미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사실 앞에 평안 누리고 자유를 맛보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담대히 이 생명의 복음 증가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끝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기에 이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힘이 되고 무기가 되어 세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어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증인된 삶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